오늘 제목은 확실히 알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알라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가장 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방금 전까지 딱 돼서 이제 시작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겉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제 제가 잘 몰라서죠. 그래서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아시죠? 저희 교회 지금 인터넷 끊겨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당하고 지금 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예상을 못한 거예요. 제가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는데 좀 기다리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예전교 전도자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은 굉장히 힘있죠. 그런데 잘 모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굉장히 주변을 많이 살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잘 모를 때 우리는 다른 곳에 시선이 많이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병도 잘 모르고 정치도 잘 모르고 내 인생도 잘 모르겠어서 이제까지 무엇을 많이 참고해서 살아왔습니까? 주변과 내가 아는 사람과 때로는 책에서 본 사람,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잘 산다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고 자신의 성읍이었던 딥나세라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20년입니다. 우리가 앞에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았지만 하루의 일도 몇 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20년 동안의 일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이게 연대기 순으로 시간표 순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은 언약과 사건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벌써 여호수아가 늙고 이젠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23장과 24장입니다. 23장에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전체가 다 모이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파의 두령들과 수장들과 재판관들, 유사들, 장로들을 모아서 자신이 남은 인생의 이제 유언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뭘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냐? 너희는 알라.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전쟁이 그치고 어정쩡한 승리가 찾아와 있는 이때에 그렇게 우리는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광야를 알지 못하고 출애굽을 알지 못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 당신들은 확실히 알라. 이 고백을 하고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같다고 해서 답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요. 당장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만 봐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싶으면 돈으로 하고, 정치인은 인력으로 좀 부탁도 하고, 여윳돈으로 하고, 없는 사람은 빌리러 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오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다음을 이어 지도자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도자로 승리하며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중요했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본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의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다 그래서 불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분할 때는 성도와 불신자 이렇게 나누죠.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틀린 지식을 가지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천주님이라고 그래요. 천지의 주인이신 분.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네, 하느님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만 7명이 있다는데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그렇죠? 그런 이상한 단체에 소속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예전에 참 많은 전도 응답을 받은 건 아니지만 참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얘기해보면서 참 놀랬던 게 뭐냐, 교회는 오래 다녔다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 있죠.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은 난 이걸 몰랐다고 펑펑 우시는 거 있죠. 우리 현장에서 그런 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협회에 소속된 우리 전도자 목사님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이유가 내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도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느 한 주일학교에서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주일학교 교사가 장로님에게 물어보고 장로님은 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한 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봤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뭔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믿어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본능에 의해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취약한 게 뭐냐? 써있는 글씨 있죠. 푸시 문이 있는데 목욕탕 가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밀어라 땡겨라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문인데도 맥힌데도 꿍 하고 부딪히고 다시 땡기고 일단 밀어놓고 보시는 분 있고 일단 땡겨놓고 보시는 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렇죠? 알긴 아는데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나도 알아 이러면서 화내시겠죠. 내가 정신이 없었어 이러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중요한 선택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지식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걸 보고 맹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맹신이 나중에는요 내가 믿는 건 맞고 네가 믿는 건 틀리다라고 말하는 때가 와요. 그걸 보고 폭력적인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폭력이 포함되어질 때 뭐라 그러냐? 광신이라고 합니다. 광신. 미칠 광자를 쓰잖아요. 내가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근데 그게 확실히 믿는 것일까요?
확실히 아는 것일까요? 정복을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승리를 누가 했다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지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노력했다. 노력 안 한 게 아니다. 근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라. 자기가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받으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오늘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백도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23장 3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 하나님은요, 너희를 곧 나를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이시다. 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안식을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라고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한 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됩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가장 강조했던 말이 뭐냐? 여호와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움직이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랬어요. 그게 이유라니까요. 그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예요.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옛날 성가대에 매일 이 찬양 했잖아요. 그죠? 대표기도 끝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찬양하면서 매일 우리가 고백했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1장에는 7절 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수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가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여호와를 아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이전에 앞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주시겠다. 언제까지겠습니까? 함께의 언약을 완성하실 때까지입니다. 모세가 간다 해도 여호수아가 간다 해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았지 않느냐? 그 모세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승리하게 하셨다. 나도 간다. 근데 뭐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무엇이 바뀌느냐?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아는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알라고 했던 게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알라 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정의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저 목동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소년이에요. 근데 뭐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네가 진짜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 한 명이 1000명을 밀어낼 것이고 이겨낼 것이라고 해요. 진짜 여호와를 확실히 알면 너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느냐? 1000명을 이길 것이다.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있죠. 히스기야 같은 사람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요. 사무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한 명 있다고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실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강, 관계, 경제 이런 것도 실패라고 하죠. 내가 후회할 만한 짓을 하고 살아왔던 거 그런 거 실패라고 생각하시죠. 기대했던 만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도 실패겠지만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실패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아주 잘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놓친 것, 그것은 결국 너를 잃어버리는 실패가 될 것이며,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 세상과 섞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 놓치고 살아가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실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그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알 때요, 우리는 나를 알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나를 알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일이 잘 되면 그렇지만 작은 어려움이 오면 다른 답을 꺼내듭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먼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답을 꺼내든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화가 나는 일이 생겨 보십시오. 바로 눈 감고 기도해야지 이러시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내가 교회로 가야 되는 시간표구나. 그런 사람 없어요. 일단 막 병원부터 알아보고 막 아프면, 그죠? 막 저도 아까 전에 일이 생기니까요, 갑자기 이제 물론 일부입니다. 전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막 고마운 것도 있지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왜 안 돼? 이거 안 되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막 제가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세팅한다고 내가 또 이번 주에도 택배를 시키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그 사이에 목사님 옆에 앉았는데 뭐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근데 계속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니까 막 화가 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발을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저만의 답을 막 꺼내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답, 내가 가진 답은 사실은 시간 지나면 답이 아닙니다. 어제도 목사님 그 얘기하시는데 상업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것도 맞는 거고 틀린 것도 맞는 거다. 그렇지만 맞는 것도 사실은 맞는 게 아니고 틀린 것도 틀린 게 아니다. 어디 고승이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게 뭐냐? 뭐가 빠지면 그렇냐? 확실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모르면요, 성공자의 말이 맞지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는 것도 맞는 게 아니고 틀린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자가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리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뭐 그래요. 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을 다 설득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칼을 들고 이 자리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네. 저는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시칼을 들고 섰지만 여러분들은 드디어 제가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쵸? 무섭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저마다 자신들이 그런 무서운 답을 갖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형제의 배신, 어떤 사람은 가족의 죽음, 불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타격받았다고요. 무서운 선택과 무서운 답을 내버려버린다니까요. 꾹꾹 감추고 있습니다. 먼저 드러낸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기도 하지만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모르는 그 불신앙의 선택을 이미 마음속에 딱 답으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알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함께의 축복은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발생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기서 믿음이 나왔다고.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길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뭐 하면 되냐?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 뭐냐? 눈에 보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데, 젖는 자라시라는데 내 앞에는요 실제로 나타나는 기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 창조주이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뭐냐?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노력과 열심과 세상의 어떠한 동향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세계가 시대와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있죠. 그것이 나를 알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반복적인 현상과 확률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막 주식도 그렇고 널뛰기 하잖아요. 땅도 그렇고 좀 미리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이익이 되잖아요. 제게 만약 돈이 있었다면 성남 그 제 대장동이나 과거였다면 말죽거리나 그렇겠죠. 아는 것이 힘이다 막 이러는데 LH 그 분들도 미리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물론 그게 위법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 공평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서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갖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들의 방식이 맞습니다. 그죠?
조금 욕을 먹어도 그들이 하는 방법이 더 이익일지 몰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 그러면요, 지금 세상이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답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답은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느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답도 살리지 못하는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막 뭐든지 막 다 도려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결정하고 이런 건 나쁜 거죠. 그런 걸 보고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교만. 내가 뭐 다 할 수 있지 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지 뭐.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아니, 나쁘다기보다는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것도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된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까? 왜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합니까? 무엇으로 내 인생을 정의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항상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가라고 하는 것, 믿으라고 하는 것, 바라보라고 하는 것, 그것에 가고 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430년이라는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를 다 하셨어요. 모세 태어날 때도 갈대상대라는 구속 사역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죠? 때로는 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미디안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인생 전체를 돌보면서 준비하셨는데 막상 딱 눈앞에 놓이니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신발 벗고 딱 갔다가 내려오면서 뭐예요? 막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뱀을 잡으니 지팡이로 변하는 걸 보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되겠다 싶었는데 다시 뒤돌아보면서 뭐래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예준교회 성도님들은 내 과거가 어때서 나는 안 됩니다. 전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 배워서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난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됩니다. 내 가정 배경이 안 도와줍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아도 사용하셨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섹스 중독자였던 어거스틴도 하나님 사용하셨고 사람 죽이러 다니던 핍박자 바울도 하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필요 이상의 파이팅하지 마십시오. 필요 이상의 진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 나를 놓치게 될 거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돌아서서 우상에게 절하고 말하고 부를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 돌아서서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요, 퇴보하여라고. 믿음이 없어지면 뭐예요? 퇴보한다고. 근데 그게 뭐예요? 우상을 부른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 부를 때 왜 불러요?
기억해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요, 내 기억 속에 있는 걸 더 끌어내서 찾고 부르는 거 있죠.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꼭 우리가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현실 문제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갈등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돈 때문에 주저하거나 사람 때문에 열받아 있거나 이런 것들 있죠. 거기 앞에 굉장히 오래 머무르게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 혼자 취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있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 말씀에 참 빛, 이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빛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 앞에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막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실 때 있죠. 죽어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근데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일평생이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자리와 시간표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미래와 후대를 위한 승리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왜 승리의 법칙이라고 했느냐? 말 그대로 공식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공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결에 대한 얘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승리할 수도 있어. 확률이 한 65% 정도 돼. 그러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네가 축복의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칙과 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 군중들의 그 한마디의 칭찬과 야유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 이렇게 좌지우지에 영향을 주고요. 그렇죠? 저희 뭐 대통령들 지금 다 감옥에 가신 분들이 많지만 왜 그럴까요? 옆에서 하는 말, 밑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모든 소리가 자기에게 다 영향을 주니까요. 특별히 옳은 선택도 한 거 없을 거예요, 아마. 시켜서 한 것도 있을 거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들이닥쳐서 한 일도 있을 테지만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이끌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세상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다 듣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중심을 바로잡아라 이 소리예요.
미래와 후대를 위한 승리의 법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다바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꼭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로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면 뭐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교회 와서 살아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어려움이 올 때 더 크게 부르십시오. 그때 뭐가 확인되면 이미 내 곁에 서 계신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계속 잊고 있었어도 괜찮아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데 뭐예요?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미래와 후대를 위한 승리의 법칙은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됐어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선순위를 두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사랑인데 하나님 앞에 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간음, 행음 이런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는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뭔가를 증명하려고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재력으로, 그죠? 딱 돈 쓰는 거 내지는 뭐 보여지는 있잖아요. 집,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으면 내가 왠지 떳떳해 보이고 당당한 사람처럼 막 주변 얘기를 막 해요. 거짓말로라도 해요. 남자들은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막 방이 나왔으면서도 막 특수부대 나온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인 것처럼 뭔가를 증명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옷으로, 얼굴도 충분히 이쁜데 막 옷은 이제 막 화려하다 못해 막 공작새가 되어 날아가려고 하고, 네? 더 이뻐 보이는, 이쁘다는 소리 들었더니만 더 들어야지 이렇게 중독이 있나 봐요. 뜯어 고쳐서 이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접합니다. 없는데도 그렇게 대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친절하고 뭔가 포근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요, 저건 오버다라고 생각되는 만큼 대접하려고 그래요. 지 인생에 길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 한편에 내가 힘든데도 너한테 할 수 있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증명하고 싶은 마음, 막 마음 표현하고 싶은 거 있죠. 물론 다른 게 안 될 거예요. 뭐 말이 안 된다거나, 그렇죠? 삶에서 관계를 잘 못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걸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한다고 해서 네가 잘 사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쁘지, 그래,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관계 때문에 뭐가 무너질 것이냐?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나 우상 숭배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섞어놓고 말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잊어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뿌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 관계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가족 간에도 있고요. 지인들,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 정리돼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끊어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선을 바꾸고 전도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답을 말하는데 맞는 말을 하지만 계속 우리와는 맞지 않는 다른 말을 한다니까요. 우상과 관련된 돈, 성공, 학벌, 뭐 이런 거 있죠. 정보, 아주 좋은 정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보입니다.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잘할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없는 사람들 있죠. 자세히 보시면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 말을 더 다른 말로 하면 인간관계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관계에 실패하면 뭐예요? 계속 끌려다니고 있을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확실히 알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그 약속받은 나는 누구이고 우리의 후대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걸 위해서 확실히 알면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주제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의 주제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복음을 위하여. 그렇지만 그 복음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느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 얼마나 확실히 알았느냐? 이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다라는 것만으로도요 막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고 못 돌아다니게 만들고 잡아 죽이는 그때 딱 모였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오고 내지는 자기가 죽으면요 뭐 자기가 돌봐주던 자녀, 뭐 홀어머니, 홀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미래도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오늘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걸고 그들이 모인 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확실히 알라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 수많은 청중 앞에서 뭐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독립투사처럼 대한민국 만세 한 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뭐 이런 윤봉길 의사 이런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독립운동돼야 후대가 산다라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확실히 아는 게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사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의 말일 수도 있지만 진짜 힘이 되는 말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주십니다. 과제. 그 과제가 뭘까요? 뭐 신앙생활 가운데 봉사도 있고 누가 봤을 때는 전도도 과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그죠?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헌금도 과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배도 과제고 시간 내서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이 과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는요,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한,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제가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제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뭐예요? 과제는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배를 왜 만듭니까? 선장을 위해서, 선주를 위해서, 선원을 위해서 만들지 않아요. 승객을 위해서 만들어요. 아시죠? 비행기가 그렇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숙제를 왜 시킵니까? 공책 10장을 낭비하기 위해서? 선생이 그 자기의 이 애들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염전노예입니까?
하나님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 피로 해갖고 우리 보고 이렇게 노동력을 하나님이 딱 발휘해 가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을. 전도와 선교라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우리는 꼭 뭘 말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답을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요. 나를 살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그걸 말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체휼하셨다 이랬어요. 그 말은 십자가 앞에 끌려가시기 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셨어요. 사람들의 배신도 당하면서 외로워하셨겠죠. 모욕도 당하셨어요.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맞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소리 지르며 고통도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눈으로만 눈대중으로만 알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죄의 짐을 담당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제예요. 전도. 전도라는 축복, 예배라는 축복,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먼저가 뭐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우리 경건사님 봉사 왜 합니까? 내게 주신 축복 아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밖에서 일하고 여기 와서 일하고, 그게 아닙니다. 과제는 뭐예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예습하고 복습해와라.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내일 할 건 미리 좀 알고. 배운 건데 왜 또 가서 하라 그래? 확실히 알라. 그게 복습입니다. 전문적인 음악인들 하시는 분들은요 전부 다 무대에 오르기 전 리허설을 합니다. 근데 리허설을 바빠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큰 무대에서는 반드시 하는데, 리허설을 못한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튜닝이에요. 튜닝. 악기를 딱 422Hz 표준에다 맞춰놔야 돼요.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요 소리는 바뀌게 돼 있어요. 전자기기든 기계식기기든. 제가 큰 교회 가서도 미는 그 그랜드 피아노 있죠. 조금만 밀면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된대요. 그래도 소리가 바뀐다고.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나가 있으면 흔들려 온다니까요. 조금은 중심이 바뀌어 있어요. 주제를 알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인생이 편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튜닝이라고 합니다. 튜닝. 다시 원래의 중심을 회복해놓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니까요. 튜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확실히 알았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알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안 돼요. 너무 확실히 알아서 내가 전에 알았던 거 있죠. 너무나도 나 자신을 위해 성공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대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래요. 혹자 어떤 예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하고 나갈 때 내 시체를 바라보고 내 시체를 밟고 나아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무슨 끔찍한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때 시작 튜닝되는 겁니다. 편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 때 끝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죽어버린 내 모습을 보고 나간다잖아요. 밟고 나간다잖아요. 예배에 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자녀지. 그게 신분이고. 아, 그래.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구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고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낙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던 것, 그것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구나. 하나님 주신 응답 안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구나. 깨닫고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나를 위한 주제는 이것은 뭐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이렇게 미간에 주름이 탁 가면서 고개는 어느 정도 들어가시고 왠지 몸을 움츠러들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딱 손만 이렇게 하시면 딱 천주교인데 그렇게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높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은 알지만 하나님은 누구시죠?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혜사 성령, 나를 보호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누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서지는 배 안에 다 죽어간다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나는 듣는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 흔들리는 그 풍랑과 미친 풍랑 앞에서 사람들은 다 죽어서 좌절할 때 바울은 들었다니까요. 확인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찾아내십시오. 그게 진짜 누림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방법.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고 있는데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 실패했어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합니까? 그거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라는 사명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과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런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심이 여호와이심을 너희가 알아라. 여러분, 오늘의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미래와 후대에 잊어버리지 말라 합니다. 우리 어젯밤에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요, 진짜 양심에 질문해 봤습니다.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질문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저는 고민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탁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나를 능력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성공의 사다리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와 제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남들은 욕할지 몰라도
제 인생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그걸 이용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다시 봤었거든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찾으십시오. 나를 위한 주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너희는 알라. 확실히 알라. 하나님 마이크 사주세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시고 현장으로 돌아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예배를 통해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가지고 와야 하는 현장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위한 승리의 법칙을 알게 하였사오니 우리 남은 일평생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교회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를 살릴 과제를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237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